60여 평생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설교가 수십 편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도 은혜 받고 늘 하고 싶은 설교가 몇 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보면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 공연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 32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이,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 작품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감동을 주는 것은 거기 새겨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그 옆에 또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참전을 했고요. 벤 플리트 장군과 마크 클락 장군의 아들들은 한국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워커 장군 부자는 전쟁 수행을 하다가 둘이 다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지요.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올해 6.25 전쟁 정전 71년이 되는 해,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서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라고 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6.25 동란 때 죽었지만은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된 목사님의 수가 523명이라고 합니다.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 넘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희생자 여러분들을 위해 적어도 7월 첫째 주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한 번 정도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족들에 대한 우리들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몰라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 역사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불려가서 매맞고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는 모독,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의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해방 후 5년도 못 돼서 6.25라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렀고 위대한 국가로 등장을 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조국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가정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고마움,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없는 민족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독일에 심한 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어느 마을의 한 부자가 자기 마을 어린이들에게 매일 빵 하나씩이라도 급식을 시켜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안 식구들을 시켜서 빵을 굽게 했습니다. 그 동네 2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그와 같이 하겠다고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굶주렸던 아이들이 와 하고 달려와서 서로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야단 법석을 피웠습니다. 빵을 가져가면서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애들을 보면서 그 난리 속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아이들이 다 떠난 후에 빵 그릇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작은 빵 하나가 남아 있어 그걸 가지고 집에 와 기쁜 표정으로 주인 어른에게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 날도 어린아이들은 전날과 다름없이 서로 큰 빵을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버리고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예외 없이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빵 하나를 집으로 들고 가기 전에 주인을 찾아가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이 돌아온 그레첸은 어머니와 함께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딱 쪼개보니까 빵 속에 50센트의 은전 6개가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엄마가 야 이거는 주인 돈이니까 네가 빨리 갖다 드려라. 그 어린 소년이 빵을 가지고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 빵을 열어보니까 50센트짜리 은화 6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주인 선생님의 거니까 돌려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니 은화 주인이 이렇게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레첸이 그 돈을 가지고 주인 어른을 찾아가 사실을 알았더니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돈은 틀림없이 내 것이란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 착한 너에게 상으로 주기 위하여 내가 빵 속에 넣어놓은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고맙다고 여러 번 절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엄마하고 성경을 뒤지면서 시편 50편 23절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조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 직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진 사람은 이 나라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대를 잘 파악한다면 오히려 나라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조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불란서의 애국 소년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소녀 잔다크는 소박한 농부의 딸로 농사일과 바느질로 도왔습니다. 13살 때 우연히 오르레앙 성에 이르러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마를 몰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영국군을 물리치고 왕자를 왕위에 앉히고 잃었던 땅을 되찾는데 공로자였지만은 반대파 손에 붙들려 19세기 꽃다운 나이로 불란서 유황에서 8시에 화형대 연기로 사라졌지만은 잔다크는 자기 조국을 엄청 사랑한 소녀였습니다.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1968년 4월 4일 검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2천만 흑인들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 그는 죽었습니다. 26살에 보스턴 대학의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민권 운동의 선구자이며 35살 때 가장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러나 39살의 일기로 멤피스 테네시에서 미국의 거성은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그가 외치던 설교 중에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설교는 명설교요.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원래 충성심이 강하고 전략에 뛰어난 용장으로 남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지대 전라도를 방어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당시 사색 단쟁으로 교종을 어지럽게 하고 부정부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추구하던 탐관오리 간신배들의 관계 속에서 쓰러져가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영달과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으니 그는 실로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조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유관순, 안중근,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는 작은 사람이고 보잘것없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연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과연 조국이 찾는 사람인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조국이 찾고 있는 사람, 용서할 줄 아남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에서 아량이 생기고 아량에서 관용이 생기고 관용에서 용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을 용서해 줄 줄 알고 또한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지금 용서 받을 사람한테 용서 받으세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많았지만은 동시에 원수도 많았습니다.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렸느냐? 아브라함 링컨은 교활한 어릿 광대라고 비난을 했고, 그는 또 공중연설에서 링컨을
고릴라의 원조라고 조롱을 하며 서슴지 않고 여러분이 고릴라를 보시려면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에 가면은 거기서 고릴라를 볼 수 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링컨 대통령이 내각을 조직할 때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며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대통령 링컨은 조용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로만 됐으면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스탠튼 장관은 링컨 시신 앞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죠. 누가 말하기를 깊은 강일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마련이고 물이 절반만 있는 병은 흔들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꽉 찬 병은 암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를 않는다 그랬죠. 우리나라 속담에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그랬죠. 영국에 웰링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영국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만 대라고 하면 대부분 웰링턴 장군을 댄다고 합니다. 왜 웰링턴 장군이냐? 영국이 코너에 몰렸을 때에 와랄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개선 장군으로서功勞가 큰 것도 있지만은 웰링턴 장군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귀국했을 때 버킹햄 궁전에서 영국 황제가 특사를 보내 궁전에 들어와서 환영식에 참석할 것을 부탁을 했는데 웰링턴 장군이 특사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 죄를 사죄한 다음에 버킹햄 궁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보고를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사를 돌려보냅니다. 양해를 구한 후 평복을 갈아입고 런던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차플을 찾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안내를 보던 집사님 한 분이 대영 제국의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물리친 개선 장군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황송하고 영광스러워 아무리 빈자리를 찾아봐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이 제일 교회 앞에 가보니까 꼭 자리 하나가 비었어요. 웰링턴 장군을 거기다 모시고 보니까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탄광의 광부, 석탄가루가 옷에 꺼멓게 묻은 분이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참 민망하다 생각이 돼서 귓속에다 대고 그 광부에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옆에 앉으신 분이 웰링턴 장군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 광부가 막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니까 웰링턴 장군이 눈치를 채고 집사님 가만두세요. 그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웰링턴 장군이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를 알게 됐죠. 참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 60년을 하면서 넘었죠. 60년이. 만난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에 미국에 절 데려다 공부시킨 사전 카로 파워스, 얼마나 겸손하냐. 저 같은 하우스보이 출신 목사에게 요단강에 자기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열일을 제치고 그분을 모시고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제가 어느 큰 집회에서 그분 오셔서 인사 좀 하라고 그러면 굳이 사양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평생 저 하나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요셉 목사 데리고 버지니아에 가서 마지막 장례식 치러드리고 하관 예배까지 다 봐드리고, 거기 이제 별로 가족 남은 사람들이 없어서 관에 덮여있던 미국 성조기를 삼가기로 나누어서 저한테 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같이 살아야지. 또 한 사람은 빌리그램 목사님,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느껴집니다. 1973년 한국에 전도대회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캐딜락 2대를 내드릴 테니까 한국에 계신 동안에 그 차를 타시라고 내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양을 합니다. 만약 제가 캐딜락을 타고 피선교국에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내가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사양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하우스보이 목사가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저희 목사들 가운데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있고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빌리그램 목사님이 대통령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 우리 목사들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기도를 하든지 전도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누가 말하든지 그 대통령의 전도의 길이 막힌다면 내가 캐딜락 받겠다. 그걸 지켜보는 어린 39살 먹은 목사,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무슨 비난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너더러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한 사명을 주신 이상 세상 사람이 너한테 무슨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저 자신이 결심을 했죠.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